발람이라가 이제 발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발람은 점술가이고 발락은 이제 모압 왕입니다. 이제 발락이 이제 발람 이 점술가를 청탁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받게 되죠. 발람은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저주하는 청탁을 받고 나서 실제로 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셨습니다. 이 부탁을 하는 발락, 즉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적들을 만날 때마다 대적하는 적들을 만날 때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발락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발람을 회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 악한 행동을 끝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발락도 그렇지만 이 발람 역시 어떤 그런 물질과 또 하나님을 저주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 때문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발람을 불러서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발람을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러 가지 않겠다고 발람이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왕의 끈질긴 이 회유에 발람은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말죠. 그래서 진짜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시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다짐과 결단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하겠다고 결심하고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을 만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건 역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인데 끝까지 이 발락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또 오히려 계속해서 저주해달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 발람이 하는 얘기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고 또 그래서 발람은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두렵기 때문에 이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길 원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락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고 또 제안을 해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마치 사단이 또 유혹하는 것처럼, 사단의 계계가 또 한 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발락이 발람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거대하고 이 민족, 셀 수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이 발락이 아니다, 다른 곳에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 꽁무니만 보게 될 건데 전혀 네가 느끼는, 당신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저주해 달라라고 하는 청탁을 이 발락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느꼈던 이 발람이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얘기는 발람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렇게 점술가이며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위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19절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이 발람의 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한 번도 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아멘. 발람이 역시 이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까 게다가 그 힘이 들소와 같아서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우리가 완료형처럼 느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끝나는 이 과거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분사형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이죠. 즉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현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던 이 발람, 지금 이 상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지만 지금 이 살아계신 이 현대,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 바로 이 내셨다의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러셨고 이 발람의 때도 그러셨지만 지금 2019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발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니 아무도 이 일을 능히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막다가는 들소의 뿔에 치여 죽을까 두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의 말을 들어보면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그런 의심조차 들 정도로 이런 멋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것이죠. 이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 들어 쓰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교회 창피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지언정 하나님 역사하시면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30년 동안 기도해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 결국에 약속하신 그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학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377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유대인, 즉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제 보통 이 터키에 있는 지역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땅덩어리가 큰 나라면 미국, 뭐 중국, 뭐 러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터키도 그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는데, 이런 험난한 지형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예요. 베드로 전후서죠.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데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발람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승천하신 이후, 즉 흩어진 이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핍박을 받아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이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도 하나님 택하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백성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3절인데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합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하면서 자신들은 죽은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죽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을 얻은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그런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산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산 사람이고 산 소망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염려함으로 죽은 소망으로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걱정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산 소망이요, 산 믿음이요, 산 영혼이요, 산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정말 믿음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발람을 뒤집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